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부쩍 차갑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 겨울다운 것은 춥기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늘 예배하면서 신앙이 신앙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이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자녀다운 삶이 어떤 걸까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할 때에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 아닙니까?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공동체이기도 한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자, 우리 함께 이제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진실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진짜 그 입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해도 내가 다 할 수가 없구나. 그건 뭡니까?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이라고 하는 게 셀 수 없다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는 성탄절 성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1절과 4절 함께 찬송을 할까요?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 올립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 주일의 촛불을 우리 마음대로 켜게 하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크신 별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바람 부는 새벽,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에 놀라 기뻐하는 목자들의 기다림, 평화를 기다리고 새 시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헤치고 별을 찾았다고 외치면서 달려온 동방박사들의 기다림, 하나님 그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새 역사를 기다리는 안타까움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에 희망과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다림으로 역사를 만들게 하시고 저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생활을 이 성탄절에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과 오늘 저희들의 삶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보다는 때때로 한숨과 두려움과 눈물로 지새우는 여러 모양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을 기다리던 동방박사들의 마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기다리던 목자들의 마음, 어린 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우리의 오늘의 현장에 오시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마음의 진정한 평화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빛으로 말구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에 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다가 문득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어쩌면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소망이 뭘까? 빛이 뭘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또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와중 속에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그랬고 또 당시에 제가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주 기꺼워하셨고 심지어는 잘 어울린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어쩌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지만 또 젊은 날의 방황은 제가 좀 심해서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여기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정말 이 문제의 시인의 시처럼 길 나서서 늘 길 너머를 그리워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제가 밖으로 그걸 막 심하게 표출한 편은 아니었지만 나름 내면의 고민이 많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 활동을 하고 뭔가 저도 해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는 세상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경영자시라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근데 기껏해야 그 하나님 또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즉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껏 구하는 게 내가 좀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게 해달라 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 또 뭔가 이렇게 물질의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구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또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고작 와서 목사에게 구하는 게 이 정도란 말인가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 어디 시중에 점쟁이를 찾아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굳이 목사를 찾아와서 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내면의 갈등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의 해답은 당연히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을 더 꼼꼼하게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십계명 관련 설교를 했지만은 이제 십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뚜렷하게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결국은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네가 세상 살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한편으로는 그 가르침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설교도 하고 목회 활동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러면 도덕교과서와 뭐가 다르지? 명심보감과 뭐가 다르지? 명심보감에도 그냥 하루에 일일 일선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날마다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마치 선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봄철에 다 이렇게 풀자라는 것 같아서 그냥 뭐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해서 잘 자란다고. 악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자라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일 일선을 하도록 노력해라. 우리 성경도 그러잖아요. 선한 마음을 품고 내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남의 거 뺏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윤리적인 가르침이 뚜렷하구나. 그런데 이 윤리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도덕교과서와 뭐가 다른가? 공자맹자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과 도대체 이 성경의 가르침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복적이고 그냥 인간의 욕심을 갈구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성경을 또 너무 도덕교과서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는 세상의 구원의 법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적응하면서 존경받고 살아가는 세상의 바른 질서를 세우는 그런 어떤 도덕군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제 또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인들한테 말씀은 전해야 되고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또 성경으로 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한번 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는 말씀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 뭐 이런 정도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왜 사도신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주는 어떤 의미보다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의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 여기에 신학적인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뭐 정확하게 또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한번 천천히 서로 비교해 가면서, 물론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도 많이 봤던 본문이지만은 그때는 그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러셨겠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어떤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도 제 삶의 어떤 이정표나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학이 이래서는 안 되고 목사로서의 삶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삶이 지극히 현실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뭐 두레핀 백합화, 또 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하다,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저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은, 한편으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현실 밖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어요. 현실을 떠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현실 속에 들어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가 있으면 물을 줘라.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가 그분의 삶의 행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삶의 바퀴를 굴리고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제가 학창시절에 아주 그저 호기심 때문에 읽었던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석가모니 뭐 요런 부처님, 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석가모니가 35살에 출가를 합니다. 원래 왕자였잖아요. 석가족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15살인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결혼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다가 35세 이렇게 출가를 하고 80세에 돌아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포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뭐 우리는 아는 것처럼 뭐 자비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부처는 살아생전에 자기 석가족이 이웃 족속의 부족에 의해서 다 멸절당하는 걸 보거든요. 자기 동족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목도해, 그런 생의 비극을. 근데 그 비극을 목도하면서도 그는 복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주면 된다 그래요. 먹을 게 있는 사람은 조금 나눠서 먹을 거 없는 사람 주라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군인들에게는 너무 남 괴롭히지 말라고. 그때 이제 또 세리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군인과 세리가 짝을 지어 다니거든요. 로마 통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걷는 어떤 그 기준이 로마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세리에게 있어요. 세리 마음에 들면 마음이 걷고,
그냥 좀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양만 걷어서 로마에 보내면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해라가 로마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죠. 무서워하고. 왜냐면 자기 유익을 취하니까. 근데 그냥 가서 세리가 말하면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꼭 군인을 데려갑니다. 근데 군인 역시도 그냥 뭐 봉급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한 봉급, 세상에 넉넉한 봉급은 없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항상 돈에 쪼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위압을 합니다. 위압을 해서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이 세리와 군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정직하게 살아라. 그 정직하게 살라는 게 뭐냐면 정해진 것 말고는 더 뺏거나 더 하여간 강제적으로 네 걸로 만들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거 좋다. 세금 걷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군인에게도 너 세리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 하지 말라 그런 말을 안 해요. 같이 다니는 현실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거둘 것만 거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뭔가 네 유익을 위해서 갖지 말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세례요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처럼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도덕교과서 같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마른 자 있으면 먹이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 있어도 먹이고 또 뭐 홀벗은 자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불쌍한 마음 들어서 구해주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도 역시 도덕윤리적인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도덕적이라면 말하잖아요. 모세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고.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죽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너 유대인의 랍비라면서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어 왔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붙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죄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백한 현행법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모세율법에는 이걸 돌로 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마 예수님의 입에서 율법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시 유대인의 랍비다운 판결을 내렸겠구나?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함정을 판 거죠.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붙들어 왔던 사람들은 예수를 로마의 법정에 고발할 겁니다. 왜요? 이 사형 선고, 남에게 해야 하는 선고는 일반인이 내릴 수가 없거든요. 로마의 법정에서만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도 로마 법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하라. 율법대로 하라는 건 돌로 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돌로 쳤다면 이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이가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아마 잡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 로마 법이 두려워서 이 여자를 그러면 어떻게 로마 법정에서 처리를 하든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의 랍비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 이 불보듯 뻔한 형벌인데 그 형벌을 안 내리고 있다. 또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겠습니까? 진퇴양난인 거죠. 마치 동전 내놓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냐 안 옳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괴이한 마음, 또 아주 그냥 흉악한 마음들을 다 아시지만 오늘 예수님이 내돈 해답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그들에게도 넘기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여기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즉 그랬더니 성경에 그러잖아요. 양심의 꺼리낌을 비는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훗날의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가고 그게 왜 그랬겠냐?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죄책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온 만큼의 어떤 죄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아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분명히 너 옷 2벌 있는 사람 한 벌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 조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줘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가르침이 다른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지시적으로 뭔가를 내립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니면 뭐 쉽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술 좀 줄이거나 그만두시고 또 벌컥벌컥 화를 낸다.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지니까 그 생각하고 화를 좀 자제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방을 밀고 들어가는데 방이 어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이거 좀 치우고 살아라.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자녀가 네 하고 치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면 치워진 대로 있나요? 아니죠. 또 어지러져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받거나 그것을 읽었을 때 우리는 예, 그래야죠. 내가 치워야죠.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대로 내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인지적으로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동기강화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상담의 현장에서는 어떤 지시하기보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해가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걸 말아야지. 요렇게 스스로 자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동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동기를 끄집어내라. 이게 어떤 상담의 기법인데 문득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세례 요한도 그 생애 가르침과 똑같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한 발짝 더 넘어가는 거구나. 그건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는 말씀이구나. 이게 질적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는 사람들은 나쁜 의도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여자 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력성이 있으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침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을 어떤 그 제3자화 시키는, 내가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혹은 내가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짓을 했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근원적인 폭력성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욕구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쟁 시기가 끝나면 또 어떤 스포츠 경기를 통해 우리의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열광하고 좋아하죠. 실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를 징벌함으로써 우리의 폭력성도 이렇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치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통쾌함을 맛보는 거죠. 그래,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넌 벌 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런 간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께서 만약에 그렇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셨다면 그 벌을 주는 통쾌함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의 폭력성을 더 키워줄 것이고 아마 그걸로 일은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께 시비 거는 일도 별로 없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도덕교사로서 제가 아까 서두에 고민했다고 말씀드렸던 도대체 이 성경이 윤리적인 가르침과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다시금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우리들의 본질을 건드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통찰하게 하는구나.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심정적으로 어떤 동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하면 아무래도 성경에서 나오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비극적인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역사도 있고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동조감을 느낍니다.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말이지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성경을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그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물론 역사의 비극입니다만은 가자 지구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고 그 나름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가르침은 아니겠죠. 또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저 미국을 보세요. 얼마나 이제 아주 자본주의 극을 달리잖아요. 극이 뭡니까? 이기주의, 국가주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죠. 우리 미국 사람만 먼저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우선적이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리 흘러갑니다. 우리의 생존이 먼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또 우리가 좀 편안해야 남에게 어떤 마음도 주죠. 맞습니다. 누군들 그 마음이었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저렇게 드러내놓고 뭐 미국이 좀 못 살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다면 저나 여러분도 좀 양보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드러내놓고 우리나라 우선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우리가 볼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나 그 말씀들이 단순히 그저 표면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애초에 가졌던 그런 고민들, 예수 믿는 게 결국 이런 걸까? 목사에게 와서 구하는 게 이런 걸까? 라고 하는 측면들에 또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기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을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내 자녀들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종교나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을 점점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죠. 본질 자체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그렇구나. 스스로 자각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또 이건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우리 성탄절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오셨다고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것 못 가진 것 남들이 볼 때 근사하다고 여기는 것 그런 게 좀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고 없으니까 불행하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는 불행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것도 벗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어쩌면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그저 이런 일, 저런 일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말이 뭡니까? 맞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만이 진주를 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위기란 말이 있잖아요. 위기, 크라이시스, 위기, 위험과 기회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원래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가 이 환자에게 이걸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죽어가는데 내가 이 시술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내리는 그 순간이래요. 근데 크라이시스는 원래 판단이라는 말이랍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할 때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위기인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은 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셨고 근데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들려주고 계시죠. 늘 세상의 삶의 조건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대범하고 질적으로 좀 변화가 되어져서 그전에는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분하던 것들을 이런 일 저런 일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냥 저희들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상담의 끝은 뭐냐면 그렇게 보면 이 일이 별게 아니군요.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좋은 상담입니다. 누군가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분노나 적개심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내담자가 그게 별거 아니었군요. 근데 제가 너무 거기에 매여 있었군요. 그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요런 말하는 것이 최고의 상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성탄절의 의미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만백성이 기뻐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너 이랬냐 저랬냐 안 따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목마른 사 있으면 물 줘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안 따진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안 따지신단 말이에요. 그냥 목이 말라? 그럼 물 주마. 배가 고파? 그럼 먹을 걸 주마. 네가 지금 영적으로 고민이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려주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생애 전제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에서 좀 힘 좀 빼시고 여러분. 너무 막 긴장하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꼭 붙들지 마시고 조금 편안해지고 삶에서 좀 힘을 좀 뺀 다음에 그렇게 조금 여유 있는 마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닥쳐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저 이런 일 저런 일로 여기시면서 우리가 삶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조건은 달라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면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부디 이 성탄절에 그 깨달음, 그 자각의 마음, 그리하여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은총처럼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크리스마스의 기쁨,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며 내가 내면에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 신앙 위에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